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맹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기도도 없이 그냥 앉아있는 상태를 어리석도다, 영적 분별력이 없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할 능력이 있음에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인지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시고 또 바쁘신 거 저도 옆에서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에 밥 먹을 시간에 그 한 2시간 되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대, 예를 들면 점심시간이다. 그럼 11시 반에서 1시 반 동안에 밥 먹는 시간, 우리 밥 먹는 시간은 꼭 주잖아요. 직장에서도. 밥 먹는 시간에 금식하시면서 적어도 30분은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30분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30분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의 통합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의 문제를 갖고, 가정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분별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강해안을 보시면 첫 번째, 바울의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바로 2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은 너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림처럼 생생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결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그 감동적인 순간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고 성령 받은 것이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 아니면 어떤 행위로 받은 것인지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복음을 떠나 역사하지 않고, 복음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이자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성령과 복음은 항상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복음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믿고 성령도 받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주로 모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내 안에 오셔서 머물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것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또 질문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3절의 내용인데요, 성령으로 시작됐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말은 강의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어 완성을 이루려는 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성령께서 성화의 사역을 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과 동행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 나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성령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성령께서 주장하시도록,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인도하시도록 내가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묻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여기서 이 괴로움은 바울이 이 사도들과 세신자들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았던 이 핍박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 받고 경험한 과거의 놀라운 체험들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이런 핍박이나 성령의 체험들을 너희가 헛되이 받은 것이냐 지금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어디로부터냐라고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율법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역사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이 옷자락을 잡은 행위 때문에 치유의 능력이 임한 것이 아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제자들이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 주님 물어보십니까? 주님 옷자락에 손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혈루병 여인이 손을 댄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신 거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마가복음 5장 강의안을 다시 찾아봤는데요. 혈루병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조건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 대한 신뢰와 믿음만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갔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역사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주장, 이신칭의의 주장을 바울은 증명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2번 보시면은 6절부터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줄을 한번 보시면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보다는 바로 그 앞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절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밑에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복음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방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을 모든 이방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또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로마서에도 보여주는 것과 같이 바울은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향한 이 구원의 의도, 구원의 마음을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 선포되었다. 이방 사람들이 이방 사람과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바울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중심은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3번 우리 한번 같이 보시면, 강의한 3번 보시면 율법의 저주라고 나와 있는데, 율법의 일부분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신명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 율법을 다 실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살 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근거가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준수하는 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하나 둘 셋.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해방하셨다.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 또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하나 둘 셋.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 받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 것입니다. 결국 아래 나와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죄와 저주는 예수님께 전가되었다. 이 말의 뜻은 우리의 죄와 저주는 예수님께서 대신 뒤집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와 복과 성령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의로움과 그분이 받으신 복과 성령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뒤집어 써주셨고 그분의 의와 복과 성령이 우리에게, 그 성령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15절부터 바울은 인간들 간의 계약을 예를 들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줄, 유언장은 임의로 폐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듯이 약속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유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유언장에 정해놓은 것들은 마음대로 없애거나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래서 영원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시고 첫 언약의 약속들에 대한 참된 상속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약속보다 430년 후에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 기간 동안의 족장들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축복을 받았고 율법이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훨씬 뒤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약속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자손에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5번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범법함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율법이 더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는 죄의 포로일 수밖에 없다.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보여주고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음, 우리에게는 답이 없음을 입증하고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율법을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아니었지만 믿음으로 받는 이 복에 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율법은 율법으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이에 바울은 율법이 하는 일을 그 당시의 문화에 맞춰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번을 보시면 율법의 역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비유는 초등교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초등교사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격한 여종, 부모를 대신하여 6, 7세 난 아들을 사춘기까지 맡아 사회의 악으로부터 보호하며 도덕적인 훈련을 시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시대로 생각해 보면은 보모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숙한 아이를 교육시키고 훈계함으로 올바로 자라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다라기보다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미성숙한 우리의 훈계자 역할을 율법이 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구나.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엄격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고, 그리고 상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상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인데,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성숙한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장성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 보시면은, 강의한 7번, 그리스도인의 지위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아들은 더 이상 초등교사, 종 아래 있지 않는다. 법적인 상속자가 된다. 더 이상 종 아래 억압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법적인 상속자로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또 친밀함, 변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와 수치의 옷은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다. 의로움의 옷과 복의 옷과 성령의 약속으로 옷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저의 정체성이 정말 사탄이 나의 정체성을 공격할 때마다 저는 습관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문화와 계급과 성별의 장벽을 넘는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린 모두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옆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축복을 나눠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분들은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의 딸 아닌가요? 나 여잔데, 나 아들 아닌 것 같은데 왜 아들이야? 맨날 성경은 맨날 아들이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표현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에서는 딸은 상속권이 없어요. 하지만 아들은 상속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상속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표현하죠. 저는 남자인데 신부가 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앙의 순결한 모습으로 기다리도록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비유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녀를 평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양자, 언약의 약속에 따른 상속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오늘날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예수 안에 있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유산을 받지는 않았잖아요. 육적인 유산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부라고 그랬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이삭 토스트 쿠폰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바로 여기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잘 몰랐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는데 여러분 모태신앙이 왜 모태신앙인 줄 아십니까? 주일날 목사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모태신앙은 신앙생활을 진짜 못해서 그래서 모태신앙입니다. 못한다고. 원래 부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복을 받고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세상에 나와보면 나올수록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영역을 뜻하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집이 없고 이 땅에 언젠간 우리가 죽을 사람들이지만 천국에는 내 거처가 있고 내 집이 있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차별이 없고 형제와 자매로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천국 공동체가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에이지 지구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다고 믿고 계시겠죠. 근데 저와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그때 저희 아내가 이렇게 임신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기도했어요. 말씀을 정말 잘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인격적이신 담임 목사님, 내가 정말 리더로 모시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 위해서 정말 우리 아이가 교회를 모교회로 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이 아이가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는 교회, 또 정말 아이가 그 다음 세대들 그 교육을 온전히 받을 수 있고 그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인도하심 받기를 정말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를 꿈꾸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 동의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복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만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복이 흘러가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들으셔야 합니다.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멀어진 자녀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합니다. 천국 공동체를 경험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으로, 남의 신앙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심으로써 복의 통로가 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